네, 추석 명절입니다. 우리 미국에 있으면 그 미국 그 명절들을 지키면서 이게 그렇게 큰 분위기가 나지를 않는 것 같아요. 지금 한국은 추석 명절 그러면 벌써 이제 매스컴에서부터 시끌벅적하죠. 특별히 귀성길 온 도로마다 꽉 막혀가지고 가다서다 반복하는데 한 5시간이면 갈 거를 15시간, 20시간 건너서 걸려가지고 그렇게 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도 얼굴이 짜증없이 기뻐요. 왜 그렇습니까? 고향에 내려가 또 부모님을 뵙고 또 친구들을 만나고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맘때 휴전선에 지금 한국은 아직도 분단국가입니다.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인데 북녘 고향 땅을 가지 못하는 실향민들이 이 휴전선에 모여듭니다. 건너갈 수는 없지만 눈으로나마 조금이로나마 그 고향 땅을 바라보고 싶은 거예요. 고향의 그리움을 달래고자 그렇게 그곳에 모여서 먼발치의 고향을 바라봅니다. 우리도 각자 난 고향이 있을 겁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갈 수는 없지만 또 마음으로나마 그 고향을 생각해 보면서 또 그리움을 달래기를 원합니다. 고향 그러면 왜 그렇게 그리움이 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의 그 고향은 어렸을 적 정말 걱정이 없어요. 근심이 없어요. 부모님이 해주시는 따뜻한 밥에 또 친구들끼리 조그마한 것들도 그렇게 깔깔거리고 웃으면서 뛰어놀았던, 근심 걱정 없었던 그때가, 어린 소년을 보냈던 그때가 어찌 보면 정말 추억 속의 장소 같고 또 그렇게 해피했던 순간이기 때문에 많이 그리워하고 또 생각되지 않나 싶습니다. 또 어머님의 품처럼 포근하지 않나 싶어요. 우리 청년들은 꿈을 먹고 산다고 합니다. 미래를 바라보고 살죠. 그러나 반면에 나이가 들어갈수록 추억을 먹고 산다라고 그럽니다. 과거를 바라보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고향이 생각나고 어릴 적이 생각나고 그런 추억 가운데 우리들이 사로잡히게 됩니다. 사람에게는 귀소 본능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우도 죽을 때는 자기가 태어난 곳을 향해 머리를 둔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이 자꾸 자기가 태어났던 곳을 그리워하고 또 원래 태어났던 곳을 그렇게 찾아가고자 하는 그런 속성, 그거를 귀소 본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육신의 고향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영혼의 고향이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우리 영혼의 고향, 우리가 돌아가야 될 그 고향, 우리가 육신의 고향만을 그리워하고 이 시간에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갈 하늘나라도 함께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추석하면 여러분은 무엇이 가장 많이 생각나세요? 저도 어린 시절에 저희 부모님들이 그 농사를 하셨어요. 밭에 아주 황금색 물결로 이렇게 다 덮이는데요. 오곡백과가 익어가는 그런 계절입니다. 집집마다 감나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은. 그래서 감이 빨갛게 익어가지고 색깔들이 아주 다채로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속담에 더도 말고 돌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그런 명절 바람이 있었어요. 왜 이런 바람이 있느냐? 그렇게 먹을 것이 많으니까. 온 나무마다 그 열매를 맺고 또
밭에는 추수할 곡식이 이렇게 가득해서 창고에 들이게 되고, 그래서 더도 말고 한가위만 나타라, 그런 말이 있었어요. 요즘은 그 말을 실감 있게 듣는 분들이 많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왜 이렇게 이 말이 덕담이 되었는가? 그때는 정말 어려운 시간들이 참 많았었던 것 같아요. 힘들었던 순간순간들이 많았었어요. 밥을 먹지 못하고 굶어야 했었던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저희 아버님에게 들었던 이야기인데, 배고팠을 때 그 소나무 껍질을 벗겨서 먹었다라고 그래요. 소나무 껍질을 벗기면 그 하얀 속살이 나오는데, 그거를 먹으면 꼭 껌처럼 질겅질겅해서 계속 하루 종일 씹었대는 거예요. 그러면 침도 삼키고 그래서 배가 찼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때를 넘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저도 한번, 어르신들께서 아버님이 하셨다는데 저도 한번 그러면 맛 좀 보자 그러고 먹어봤는데, 이게 뭔 맛인지, 이건 고물을 씹는 것 같아요. 맛도 하나도 없고. 그러나 여하튼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께서 그렇게 힘든 시기를 지나셨다라는 거예요. 보릿고기를 또 지냈답니다. 보릿고기. 먹을 양식이 이제 다 떨어져 가는, 그래서 이제 다음 그 거도들을 추수할 양식이 있기까지 얼마 남지 않는 그 양식으로 마음 졸이면서 지냈던 시절들이죠.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산에 가서 뭐 산나물 뜯어가지고 또 대신해서 먹고,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지만 한겨울에는 이제 양식이 없어가지고 늘 고구마만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고구마 얼마나, 이제 여러분 지금 먹으니까 간식이고 별식이잖아요. 고구마만 주구장창 먹어봐요. 아침도 고구마, 점심도 고구마, 저녁도 고구마. 일주일만 넘어가니까 이게 아무리 좋은 것도 질리잖아요. 근데 아버님 상에는, 아버님이 먹는 그 밥상에는 늘 쌀밥이 이렇게 올려져 있는 거예요. 고기 얼마나 먹고 싶어요. 말도 못하고 바라만 보고 있는데, 동생이, 막내가 아빠 한 숟갈만 그랬어요. 그랬더니 먹어 우리 막내. 그리고 한 숟갈을 먹었어요. 그러니 주시더라고. 그러니 다음에 이제 제가, 아빠 나도 한 숟갈만. 나도 그렇게 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아버님이 드시던 밥을 숟가락을 딱 놓고 젓가락을 놓고 나가버리시는 거예요. 배불리 못 먹으니까 자식들도 다 주고 싶은데, 그 쌀밥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보리밥까지 섞어가지고 만든 밥이었던 것 같아요. 여튼 밥인데 그걸 다 주지 못하는데 얘들이 달라고 하니까 그게 마음이 울먹울먹한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밖에 나가서 우셨던 것 같아요. 그냥 숟갈을 놓고 잠시 나가시더라고요. 우리 어머님이 그걸 보더니만 세상에 숟가락으로 머리를 치면서 그 밥 한 숟가락 달라고 그랬다가 수저로 얻어맞았던 기억이 지금도 있어요. 그렇게 어려운 시절들이, 여러분 그렇게 먼 얘기가 아닙니다. 한가위만 같아라. 더도 말고 더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그때 우리 어르신들은 그 풍요 가운데서 그 배가 불지 않는, 굶지 않는 그 행복, 그 푸짐함. 그래서 이 추석 때가 되면 풍악을 울리고 오곡백과를 감사하면서 그렇게 잔치를 했던, 그것이 추석 명절입니다. 대부분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땀을 흘려서 심고 가꾸고 추수한 곡식과 열매가 풍성해졌었던 이 농부들의 기쁨의 계절이었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비유 가운데 하나님을 농부로 묘사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추수에서 타작마당에 보면 쭉정이가 있고 알곡도 있어요. 수확을 해가지고 키질을 하면
가벼운 쭉정이는 바람에 날려가서 나중에 땔감으로 쓰이고요. 알곡은 천국 곳간에 들인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이렇게 추수하는 곡식처럼 하늘나라 곳간에 들여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쭉정이처럼 날려서 지옥불에 떨어져 불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늘나라 곳간에 들여질 수 있는 알곡과 같은 그런 인생이 되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비유로 말씀해 주신 부분입니다. 시편 90편 3절에 보니까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오라 하면 여러분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거든요. 이 땅에 아무리 좋은 것들 많이 쌓아놨었어도 하나님이 오늘 밤이라도 내 영혼 거두면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근심, 염려 또 하는 일 다 내려놓고 돌아가는 것,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너희 티끌과 같은 인생들아 오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알곡.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열매가 있어요. 어떠한 열매가 맺혀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셨는가? 이 오곡백과 무르있는 추수의 부유함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농부이신데 우리의 인생이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가, 그 말씀을 오늘 기록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신가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의 인생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내 자녀가 열매입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열매입니다. 또 모아둔 집이, 또 재산이, 업적이, 아니면 출판했던 책이 나의 자랑입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보물들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요, 내가 소중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의외로 다른 사람들에게 무가치한 것들이 참 많아요. 특히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어르신들 이제 돌아가실 때 보니까 자기는 꽁꽁 숨겨놨던 그 보물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이렇게 두었는데 나중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불태우고 처리할 때 보니까 너무 하잘것없는 것들을 그렇게 애물단지처럼 소중하게 감싸가지고 가지고 계셨던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근데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가치 있는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로 맺을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그 모습들을 차곡차곡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놀랍게 이 말씀들을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무슨 말씀이 줍니까? 뭐에 대한 것들을 다루고 있어요? 의외로요, 이것이 우리의 인격에 대한 부분, 우리의 성품에 대한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과 성품,
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나이가 더할수록 연그러야 될 부분이다라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연그려야 될 열매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자라가지만 나이가 더해가지만 여전히 그 어린아이와 같은 어른들이 너무나 많아요. 어렸을 때 조금만 해도 참지 못하고 땡깡 부리고 떼를 쓰고 달라라고 그렇게 울었었던 그 어린아이의 모습을 성년이 돼가지고도 가지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도 참 이 인격이라는 부분을 많이 중요하게 다뤘던 것 같아요. 속담에 보면 벼는 익을수록 뭐 한다고 그랬어요? 고개를 숙인다. 무게가 이제 늘어가니까 알곡이 되면 무게가 느껴져 가지고 이제 점점 숙이는 거예요. 숙일 줄 아는 거죠. 젊었을 때는 목에 힘주고 빳빳하지만 점점 인생이 지나가면서 세월이 더해져 가면서 실패도 해보고 아픔도 겪어보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아픔과 다른 사람의 어려움들도 헤아려 보면서 점점 고개를 숙일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빈수레가 요란하다라는 그런 또 표현이 있어요. 빈수레는 무게가 없으니까 약간만 울퉁불퉁한 길을 가도 그냥 덜그덕덜그덕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나 무게가 있는 짐을 실은 수레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이 점점 연그러 간다라는 것, 그건 인격의 성숙이 돼야 되는 부분이지. 자,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들을 맺기 위해서 이 본문의 말씀에 어떻게 이와 같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가라는 부분을 우리에게 지혜의 권면을 주고 있어요. 자, 첫 번째로는 여러분 해로운 것을 제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논의를 해보니까 논에 가장 해로운 게 뭔가 하니까 피라고 불렀어요. 우리는 피. 나랑 옆에 이렇게 모 옆에 붙어가지고 피처럼 빨아먹는다고 해서 피인지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여하튼 잡초 같은 건데 그거를 이렇게 뽑아 내줘야 되는 것이죠. 잡초를 제거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가드닝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잡초들을 이렇게 뽑아내서 가꾸어 주죠. 왜? 땅의 영양분들이 더 그리 많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잡초들을 제거해야 되느냐?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떤 잡초들을 제거해야 되느냐? 우리 26절에 보면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 우리의 삶 가운데 참 많은 사람들이 다툼 가운데에서 분냄 가운데에서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한국 코미디 가운데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어요. 화가 난다, 화가 나. 그런 게 있어요. 화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 화나잖아요. 화날 때 참 많아요. 근데 대부분 내가 화나는 것은 기억이 나는데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화난다라는 것은 별로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보면 서로라는 말이 나와요.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서로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노엽게 하지 말라. 다른 사람을 화내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툼의 요소들을 제거해야 되는데 이와 같은 다툼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헛된 영광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헛된 영광. 헛된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서로 다툰다라는 거예요. 헛된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서로 투기하고 질투하고 시기한다라는 것입니다. 헛된 것들. 여러분, 이 땅의 것들이, 이 땅의 영광이 화려하고 찬란하고 대단할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성경에서는 우리의 영광이 그 화려함이 잠깐 피었다지는 꼭
꽃과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침 이슬과 같이 해가 뜨기 전에 잠깐 머물러 있는 그 물방울 같다라고 그래요. 해가 뜰 때에 다 사라져서 없어지는 것들이. 근데 우리는 그와 같은 것들이 영원한 것처럼 착각하고요. 죽을 때 보면 세상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모아둔 그 돈들이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 캐시로 바꿔가지고 불로 태워서 그 재를 갈아가지고 물에다가 탁 타가지고 꼴깍꼴깍 다 마시고 간대요. 얼마만큼 그 놓고 모아놨던 것이 그렇게 아까웠으면 그랬겠어요. 보약인 줄 알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사약과도 같았을 것 같아요. 헛된 영광 추구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지 말고 여러분 그 잡초들을 다 뽑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괜한 욕심, 이 땅의 헛된 영광들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여러분 좀 뽑아내세요. 제거해야 됩니다. 24절 후반부에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육체와 함께 그 욕심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웬만해서 이 욕심이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죄와 싸워보셨죠? 아무리 죄 안 지르려고 해도 왜 그렇게 유혹이 강한지 힘이 좋은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여러분 그와 같은 욕심이 그와 같은 헛된 영광들이 끊임없이 내 마음 가운데 마귀가 불쏘시개처럼 이렇게 불타오르게 할 때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이미 저 십자가에 죽었어야 될 사람인데 죄로 인하여 죽었어야 될 사람인데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주님의 희생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땅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와 같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햇빛과 물을 잘 대주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성령으로 살면 또 성령으로 행할지니라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 성령으로 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식물들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꼭 하는 게 뭡니까? 초등학교 시절, 국민학교 시절 다 배웠죠? 광합성이라는 걸 합니다. 광합성은 햇볕이 들어와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햇볕을 통해서 식물들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햇빛을 싫어하는지 특히 여자분들 밖에 나갈 것 같으면 아주 꽁꽁 싸매가지고 피부가 이 햇볕에 노출되지 않게끔 그래서 한국을 가보니까 다 선글라스 끼고 얼굴에 두건 덮고 섬에 이렇게 한여름이네. 그렇게 다니시는 분들이 특히 우리 아줌마들 그러시더라고요. 도대체 왜 그렇게 많이 가리고 다니십니까 했더니 피부 노화나 검버섯이 생기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그랬네요. 사실 우리 한국 그 여성들처럼 세계 어디를 가도 우리 그 한국 여성처럼 젊게 보이고 나이를 비껴가는 것 같아요. 자꾸 제가 누가 딸인지를 모를 정도로 그렇게 엄마하고 딸이 헷갈릴 때가 참 많더라고요. 우리 이 자리에도 이렇게 아름다우신 분들, 특히 한복 입으신 분들 더 오늘 예쁘신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때 햇볕을 피해요. 근데 이 미국을 와보니까 제가 영국에 있을 때도 그랬습니다만 그 하이드파크 런던 시내 그 엄청난 큰 땅을 공원으로 해가지고 세계 공원이 모여 있는데 하이드파크가 가장 커요. 저는 거기를 좋아했어요. 시간만 있으면 들렸는데 거기를 가보니까 웬 그 여자분들이 다 비키니 입고 비치 선탠을 거기서 하는 거예요. 햇볕 마사지를. 그것 때문에 제가 거기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저는 호수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백조가 이렇게 논이는 것 그거 보면 마음이 이렇게 편안해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좋아했는데 하여간 가면 눈 뜰 때를 모르겠어요. 벗어가지고 누워있어요. 미국도 그렇죠.
해변가 가면은 뭐 이렇게 오이를 막 다 태우는 거예요. 이게 서양과 또 동양의 그런 차이점들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왜 이렇게 썬텐을 좋아하시느냐고. 답을 이렇게 해주는 분이 없었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서양 분들은 가끔씩 썬텐을 해줘야 된대. 그렇지 않으면 가렵대 몸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 뭔 벌레가 있는지 아이가 그러면 이렇게 그 태양에는 살균 작용도 있고요. 제가 이게 뭐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그렇게 주기적으로 선텐을 이렇게 좀 해줘야 살 것 같다는 거죠. 여러분 햇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식물은 광합성 작용을 해서 햇볕을 받아야 자랄 수 있듯이 우리 인생도 동양분은 아니고 서양분은 이렇게 햇볕을 받아서 살아갈 수가 있고 우리 영적으로도 우리 인생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태양의 빛을 받자라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태양을 받아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열매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박국서 3장 3절로 4절 보니까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 손에서 나오니 그 권능이 그 속에 감취었도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태양과 같이 햇볕과 같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여러분 생명을 공급해주고 또 새 꿈과 새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왜 나옵니까?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햇볕을 누리기 위해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의의 태양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햇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의 햇빛을 우리가 쬐 때마다 우리의 영혼의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입니다.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이 추석. 여러분 내 인생의 열매는 얼마나 연그렀는가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아갈 아직도 볏집인지요? 채워줘야 될 빈수레인지요? 하나님의 은혜의 햇빛으로 채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수와 같은 성령으로 적셔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셔. 모든 신령한 것과 복된 것이 하늘로부터 임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우리 하나님으로부터의 은혜의 햇빛, 우리 성령 하나님으로부터의 생수의 물줄기를 통해 저와 여러분 더욱더 풍성하고 아름답게 연결할 수 있는 이 추석 한가의 명절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